나를 생존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존재케 하시면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열강과 여러 족속들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장에 오면서 11번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역시 이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귀를 닫습니다. 생각을 닫아버려요. 듣지 않고 이들은 오히려 쾌락과 그리고 세속적인 방종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사실 이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된 남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그것 주민은 항상 경건과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러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방치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칼을 빼드신 겁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 백성이 당했던 이방의 모진 침공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함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쾌락과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유다 백성의 추악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주의 것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옳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적어도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하면서 더러운 행실을 청산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멸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월화 선교 모임을 갖고 목금은 우리 총회 해외 선교사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일시 귀국한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 위로회를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원도 영진 해변에 있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평창에서 1박하고 금요일까지였어요. 1박 2일 동안 제가 있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스케줄의 변경으로 저는 목요일 밤중 늦게 신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쳤더니 12시에 도착이에요. 직접 운전하는데 하루 종일 운전하고 가서 또 밤새 간다는 게 너무 무리도 있고, 또 그때 가봤자 모처럼 우리 자녀들이 휴가라고 그래서 손주들도 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려고 가는 중이었는데 가도 애들은 다 잠자 있을 것 같고 애나 교회 가서 잠자고 새벽 기도 한 번 더 인도하고 그러고서 새벽에 일찍 가자. 그러고 가던 방향 꺾어서 여기 와서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갔어요.
애들이 두 가지 추억을 갖기 위해서 꿈을 갖고 갔어요. 우리 손녀 손자들이. 첫째는 인터넷에 낚싯대 그거 싼 거 주문했는데 낚시해서 고기 잡는 추억. 두 번째는 우리 막내 손자 찬유가 할아버지 보트 태워주세요. 말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러고 간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고 가서 낚시질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물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꼭 이 추억을 좀 심어주고 싶은데 물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한참을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얘들아 할아버지가 보트 가지고 올게. 보트 타고 가서 더 깊은 데 가서 한번 막 낚시해보자. 그래가지고 소근진성 그 항구에서 물이 들어왔을 때니까 띄웠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갔어요. 처음에는 물지 않는데 우리 손자가 말합니다. 고기들아 고기들아 우리 할아버지 낚시에 달려줘라. 고기들아 고기들아 우리 엄마 낚시에 달려줘라.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꼭 그 아이 노래를 들은 것처럼 그러자 고기가 진짜 꼈어요. 그래서 몇 마리를 잡아 올리는데 그때부터 재미가 있고 이 아이들도 추억을 심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보트를 띄운 자리가 물이 들어왔을 때 띄웠던 자리이기 때문에 물이 나가면 빨리 가야 되겠다 간 겁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실었어요. 트랙터로 잡아 당기는데 그곳이 뻘이었어요. 꽉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천상 밤 11시에 물이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오후 4시인데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또 밤잠 못 자고. 그래서 우리 황규채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어디냐고. 목사님 저 수원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만저만한데 집사님 있으면 그 대형 트랙터로 끌어내려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내려갈게요. 언제 오겠냐고. 아니에요 갈 거예요. 지금 떠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7시 넘어서 8시 가까이 도착을 해가지고 잡아 당기는데 땡기기는커녕 그것도 폭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물은 벌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트 있는 데까지 물이 들어와요. 주님 안 돼요. 제발 이 물 좀 천천히 들어오게 했어요. 천천히 들어오게. 그렇다고 천천히 들어올 리가 없죠. 점점 황 집사님이 아는 트랙터 하나 와서 끄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점점 들어와서 이제 트랙터 바퀴에 닿기 시작해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내가 목이 너무 상하고 모처럼 어린아이들하고 휴가 즐긴다고 와서 기도회를 안 갔더니 이런 꼴을 당했네요. 잘못했으니 제발 저 트랙터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1,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인데 물에 폭 담그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짠물 속에. 막 계속 기도합니다.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목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를 동참한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이거 띄우다가 이 지경 당했으니 주님 잘못했으니 제발 저 트랙터만 좀 나오게 해달라고. 포크레인이 6더블이 왔어요. 잡아 당기는데 로프도 끊어져 버리고 또 와야줄 철심도 다 끊어져 버리고 당기지를 못해요. 점점 이제 트랙터 바퀴 절반에 차요. 하나님 저거 제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잘못했다고요. 제발 좀 꺼내달라고요. 나중에 포크레인 바가지로 트랙터 앞에 드는 걸 꽉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간신히 나갔어요. 그러고 마치고 들어오니까 11시야.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일상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간단한 일 같지만 주님 내가 게으름, 무관심,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일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할 마음은 있어야 신앙의 양심이 살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얼굴 한번 삐끗 보이고 주일 밤이고 금요 기도이고 새벽이고 아랑곳하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도 우리 반성하는 여지도 없다면 어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에 예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성하고 자각하며 돌아서는 게 회개 아닐까요? 그게 살아있는 영적 상태가 아닐까요? 나는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보다는 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보다는 자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지난주에 밤 예배 때 내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우리 딸한테 섭섭한 문자 넣을 거라고. 강단에서 공개한 사람이 네 가서 안 한다면 거짓말쟁이지요. 내려가서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과 아빠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의 집에서 훈련된 너도 이 정도라면 일반 성도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오죽하겠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신다. 아이 셋 나가지고 기른다는 핑계 때문에 아이들 핑계대고 주일날 한번 하고, 물론 딸만 왔었지만 아이들 떼놓고 교회 생활한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라도 예배 승자가 되기를 원한다. 더 이상 하나님과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문자 넣었어요. 아빠, 당연한 말씀이에요. 죄송해요. 아이들이 민폐 끼칠까봐 예배 떼어놓고 가고 안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아이들 데리고라도 가서 아이들을 훈련해야 되겠죠. 아빠 죄송해요.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런 말발을 먹혀야 그게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반발하고 저항하고 지나가는 개소리처럼 듣는 부모들, 그게 무슨 부모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라고 믿어진다면, 아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듯이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로 유도할 수도 있고,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을 바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는데 누구 보고 바뀌라고 변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11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경고를 들으면서 이건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리고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도 빠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소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걸 통해서 목사의 본연의 자세,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목사가 가야 할 곳에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 그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제외된 특별 지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거룩한 성전의 처소를 삼으셨더라도 그것이 죄와 부패로 타락해 간다면 망설임 없이 심판의 칼을 드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똘똘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사셨나요? 어저께 전에 오면서 내 아내가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부부가 은행원으로서 경제적 안정됨과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그렇게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검사를 하니까 이상해서 대학병원에 딱 갔더니 간암 말기.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신약을 주사 한 방에 1,000만 원 가는 거 이걸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 간이 해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해독 기능이 없으니까 함부로 투약을 못해서 그거 면역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뭐 검사하다가 3개월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그만 세상을 아직했다는 거예요. 그 약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40대 초반에 지금 그 부인이 51살이라니까 7년 전에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을 외치면서 나는 이상무라고 외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뽑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뽑으니 유다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정신없는 이 소란함,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뇨, 정신없이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결국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유다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성벽을 쌓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가 있었고, 모든 요새를 만들고 수로를 냈고 이랬는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더 자유분방하고 타락하고 배역하고 악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8절에서 덮었던 것을 벗겨버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이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모든 게 무용지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직역할까요? 돈푼이나 모으고 건강을 챙겼고 다급한 거 없고 애들 고분고분한 것 같고 모든 게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쳐 버렸더니 졸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십니까? 이걸 왜 믿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넉넉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주셨고 감사하고, 하늘에 소망 주셔서 위로 주시니 감사하고, 두 번째, 회개의 권고를 외면할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 그런데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단호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세요.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도성의 예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도성 멸망시키려고 칼 뽑았어요. 그래도 회개 촉구를 하십니다.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라 하고 전해요. 그랬더니 임금으로부터 백성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면서 3일을 금식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칼을 도로 꽂아요. 그리고 니느웨 도성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음성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고집불통으로 말 듣지 않으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결국 칼에 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그 중에 6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촉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울지 마시고, 승급하지 못해서 탈락됐다고 억울해서 우시지 말고, 몸에 병든 것 때문에 아파서 우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한 걸 눈물 뿌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촉구를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촉구하는데도 무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씀은 아직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탐욕과 불신앙이 비극을 불러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떨어졌는데 원인 제공자가 있었는데 셈나와 엘리야김으로 대표되는 유다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여기엔 거명된 게 셈나와 엘리야김인데, 결국 유다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함,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셈나라는 사람은 히스기 왕의 측근으로 서기관과 국고를 담당한 실세 중 실세였어요. 요새 말하면 국무총리격이나 될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친애굽 인사로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동맹으로 맺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으로서, 글쎄요, 요새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쯤 될까요? 국내 대신으로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장은 우상 숭배적인 애굽과의 동맹을 반대하다가 끝내는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이 엘리야김이에요. 자, 1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묘를 만드는 등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어찌하든지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나라의 위정자들은 의로운 통치와 공평한 판결이나 온전한 신앙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어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처한 이 나라 권력들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권세 남용은 사회적인 공명심에도 하나님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지도자는 권세를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칼을 쥔 사람은 언젠가 그 칼을 써보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이 권력을 어떻게 써보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권세자들은 이 권력 뒤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성도, 우리는 그 뒤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런 책임을 망각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정녕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사역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적인 안일이 아니라 오직 충성과 전적인 헌신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